네, 지금부터 초하루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마스크 벗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이면 적지 않게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도님들은 그동안에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근데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시네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하던데.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사건, 사고가 보통보다 2배로 많이 생겼다 그래요. 내가 경승 실장으로서 이제 경찰서도 참석해 보는데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살기가 퍽퍽해지니까 막 싸우는 거야.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막 싸우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요. 그렇게 힘들 때 사용하라고 불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대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광진구에서 마을보스가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차를 한번 대여섯 대 이렇게 빡치기를 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었는데 졸음이 왔던가 봐. 그냥 받아버렸어. 그 마을버스가 할 일 없어서 중앙선 침범에 맨날 운전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이 오면요. 진통제 먹고 잠이 오면 천하장사도 못 말려.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게 누구냐 하면은 요 눈꺼풀이래. 눈꺼풀을 이기려면 장사가 없대요. 지가 내려와서 눈 감겠다는데 어떻게 운전하다가 그냥 팍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무섭다는 거요. 그래서 15명이 이제 타고 있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힘들었다. 그 다음에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거 기초생활연금 받으신 분인데 누가 이거를 사고를 쳤대.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을 해보니까 누가 그냥 사고를 친 거야. 이게 지금 왜 일어나느냐? 요거는 이제 그 인천의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좀 층간소음 덜 나게 지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나 봐. 여기도 한다고 했는데도 우리도 아래층에 있으면 법당에 누가 그냥 특히 하림이가 걸어가면 깜짝 놀래. 왜 그래? 쿵쾅 쿵쾅 거려. 아래층에서 다 들려요. 그래서 보사님도 저기 걸어 다닐 때 이쁘게 안 걷고 몸무게 좀 나가신 분들은 밑에서 다 들려. 알아야 돼. 근데 층간소음 난다고 그냥 저기 와가지고 그냥 칼로 해가지고 사람 죽었어.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찰이 또 응대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또, 이은혜와 조연수. 이은혜란 여자가 남편을 갖다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8억이나 들어가지고 남편을 가평군 용서 계곡에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보험 타먹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조사하니까 계획적으로 보험 들어놓고 남자를 죽였더만. 그리고 조연수란 남자하고 놀러 다니고 저러고 바람 피고. 자,
그래서 분명히 절에서는 가르쳐 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살이는 인과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절대로 업을 나쁜 업은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지어서 인생을 풀어가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다고. 분명히. 지금 이제 절에 다니시면은 기본기도법을 이렇게 분명히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보면은 이제 천수경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라고 딱 말을 했는데, 그러면 108배를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신구이 삼업을 점검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자기가 그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씨 쓰는 것을 이렇게 복 있게 말하고 복 있게 처세하고 복 있게 마음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 근데 여전히 절에 다니면서 생각하는 건 못됐고로 쓰고 깍쟁이로 쓰고 여전히 말은 터프하고 못됐고 처세나 경조사 처세는 완전히 빵점이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지. 고보살 일부러 지금 누구 카메라 잡히려고 이 시간에 가져와? 죄송합니다. 아니 미리 갖다 줘. 이 법문 방해하면은 그것도 과보를 받아. 왜냐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니까 법문을 지금 쭉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옆구리로 샜잖아. 미리미리 해. 잘 봐 또. 그래서 108배 하면서 자기 단점, 장점을 교정을 하면서 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다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층간소음 난다고 가서 칼로 그냥 다 찌르고. 돈이 아무리 욕심 난다고 그 남자가 말이죠. 삼성에 다녀가지고 연봉이 6천이 넘는데 근데 남자를 굶겨 죽이다시피 했더만 돈을 하도 빼돌리고. 그럼 못됐거로 살아 왜.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전략적으로 또 이 남자를 꼬셔가지고 가짜 결혼식 해가지고 돈 빼먹고 죽이고. 그런 마음을 쓰면은 다음 생에 또 갚아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에 와서 백날 기도해도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직장 취직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놓고 저거 아들은 성질은 거지 발사지처럼 까칠하고 못됐고 터프하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정신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법칙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잘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등도 키고 촛불도 키고 했는데 복을 지어야 되는데 자식이 막 복을 안 짓고 사고를 치고 다니면은 복을 어떻게 받겠냐고. 잘 생각하셔야 돼. 예. 그래서 사경이나 독경을 할 때는 부처님의 경전만 읽으라는 법이 없다. 사서삼경, 명심보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다 읽으라 이거요. 왜? 세상살이의 지혜 공덕에 의해서 운명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네가 업을 지으면 네가 그 나쁜 업을 지으면 순현보 이렇게 나왔어. 순현보는 지금 지어서 좀 있다가 지나서 벌 받는 것을 순현보예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 불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요. 둘째, 순후보 일어났어.
그럼 뭐냐면 지금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다 그 말이요. 세 번째, 순생보요. 금생에 지은 것을 다음 생에 받는다 이래. 네. 그 스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네 번째는 무보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본 것뿐이야. 그런데 그 생을 바꿔서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다른 말이요, 부잣집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이재용이라든지 이부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막 태어나자마자 저거 부모가 10조 20조 되니까 그거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태어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태어나는 거, 그거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이지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요. 불교의 방식은 이렇다면은 그래요. 불교의 방식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바꿔집니까? 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해.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다.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죠? 시정보 부정이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결정을 딱 되어서 바꿀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은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을 보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래 없어. 그것을 보고 첫 번째 시정보 부정이라 한다 그 말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운명이고 팔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못됐고 부모가 부족해도 받들어서 모셔서 가야 되고, 아무리 속색인 자식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시정보 부정이다 그 말이요. 그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가면서 사는 것을 첫 번째 인과의 법칙으로 기도하면서 부르려고 할 때 지나치게 에이씨 버려버리고 가자, 자식 버리고 가자, 부모 버리고 가자 요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정해진 건 바꿀 수가 없다. 그래. 두 번째 계속해요. 기도할 때 원리를 알고 해야 돼. 가보를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정해진 건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노력으로서 벗어나려고 풀어지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시부정보정이다 이래. 그러면 이건 지은 업에 따라서 가보는 바꿀 수 없으나 받을 시기는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모든 그 지은 업을 한꺼번에 받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부처님 천천히 갚을 테니까 조금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기도할 때 정 피할 수 없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갚아 나갈게. 이렇게 자기 업을 풀어가라 그 말이요. 한꺼번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내가 사는 게 팔자가 힘들고 사는 게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풀어가도록 해라. 사업도, 가족도, 내 소원도 뭐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가려고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숙제가 풀리는 것이요. 세 번째, 마우스가 소골색에서 내 손으로 하려니까 불편하구만. 얘 마우스가 잘 듣더니만 요 와서 갑자기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별일이 다 있어. 자, 세 번째 볼까요? 지은 업이 결정적이므로 받을 시기와 가보도 결정적인 것이 있다. 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시간과 받는 가보도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인연 돼서 만났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사님이 와갖고 자식이 속을 새겨서 못 살겠어요. 그래. 자식 좀 그럼 내다 버려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립은 결혼 안 해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핵 삐져 가가지고 여지껏 얼굴도 안 보여. 그게 안 되는 것인 거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자꾸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그래. 속 좀 새기지 마라. 요 말만 해. 할 수 없어. 네 번째, 15구 부정이라. 지은 업이 일정치 않아서 시기와 가보도 일정치 않다.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노력하고, 미리 실력을 쌓고, 미리 돈도 벌고, 미리 업장 소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라. 이것이 기술이다. 이 말이요. 불교적인 것은 이렇다 치자. 이게 불교적인 것은. 그때 설명해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순현보라고 하는 것인데, 저번에 했지만, 이 단니가라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다리 밑에 텐트 하나 치고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맨날 동냥하러 나가서 밥을 먹고 살았대요. 근데 단니가라는 여자가 남편이 담요를 두르고 나가서 동냥하면은 부인은 홀딱 벗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부인이 동냥하러 나가면 남편이 홀딱 벗고 있어야 돼. 그렇게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런데 둘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나가다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을 지어야 산다는데 전생에 우리 두 부부는 복을 지지리도 안 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니 복 좀 지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니 가진 것이 있어야 복을 짓지 세상에 이거 우리 둘이 이렇게 동냥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동냥하냐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마침 그 부처님의 제자 가섭존자 큰 스님이 지나가니까 저 스님한테 우리가 복을 짓자. 뭘 줄 거냐 그랬더니 우리 가지고 있는 담벌신사 담요를 줍시다 이런 거야. 미쳤나 마누라가 이거 없으면 뭐 홀딱 벗고 나가서 동냥하러 다닐 거냐 이러니까는 뭐가 됐든 합시다 그냥. 그래 때를 써가지고 큰 스님 오세요 해가지고 담요를 이렇게 천막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큰 스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섭존자가 그걸 받고 영불 축원해 줬다는 시일등만변이라 그대여 수행 공덕을 지은 나에게 복을 지었으니 그 공덕으로 당신의 만복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담요를 조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적대기 지프로 만든 거 있잖아. 지프로 만든 걸로 대충 이렇게 싸고 그러고 동냥하러 다녔다니 앞만 가리고 하도 없으니까 그래 동냥하러 다니니까 아니 옛날에 담요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담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집세기 엮어놓은 걸로 대충 가지고 동냥하러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소문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임금님 귀까지 들어간 거야. 임금님이 아니 왜 그렇게 거적대기도 없이 앞에만 대충 가리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냐 했더니 가섭존자에게 마지막 한 벌 있는 담요를 시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감탄스러워가지고 야 대신 불러다가 저 집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옷도 주고 다 1년에 쌀 50가마씩 줘라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았다 하는 것이요. 과보를 지금 내가 금금 전략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성공하는 것은 전부 내가 금금 전략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다. 이래 설명하는 것이 쏙쏙 들어와요? 아이고 대답도 안 하네.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주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것이 이 근거는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이런 자료 하나 만들려면 머리 아파요. 두 번째, 순생보라고 하는 것은 바라나시 국이 바라나국이라고 하는데 일란장자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은 재벌이 있었다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짠돌인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해서 집안에 뭐 물건 먼지 하나도 나가면 그냥 밑에 일하는 일꾼은 싸대기를 때려버려. 이놈의 새끼 먼지 하나도 대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못됐는지 동냥하러 오면은 그냥 그냥 몽둥이로 타작을 하거나 싸대기를 떼서 쫓아버려. 이놈의 새끼야 놀고 먹지 말고 일해서 먹어. 나도 일해서 이렇게 부자 된 거야. 그러고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은 신통력 있어갖고 그 산에서 이렇게 마음 한번 아침에 떡 해가지고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마을을 신을 한번 이렇게 스캔을 쫙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이 집이 성급한 데구나. 이 집부터 가서 내가 법문해 줘야겠다. 그러고 정해갖고 가시거든. 근데 요 재벌인 일란장자라는 사람이 명이 다 됐어. 걱정스러워서 그 집을 일부러 골라서 간 거요. 부자 지금 말하면은 10조 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 근데 그렇게 짠돌이가 못되게 사니까 엄마 저 양반 법문 좀 해줘서 사람 만들어야겠다고 맞춤형으로 갔는데 워낙 부처님이 오시니까 멍둥이로 때릴 수는 없고 이 공짜 좋아하는 선생님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가세요. 그러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무엇을 이고지고 갈 거라고 그렇게 복도 안 짓고 살다 죽으면 어찌할 거노 하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었어. 그 다음날. 근데 이제 한 4, 5년 지나니까 요 애기가 일란장자가 죽어서 그 개천에 있는 또 움막집에 그 집 눈먼 봉사 어머니 거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가지고 5살 되니까 애가 지금 어머니 지팡이를 잡고 동냥하러 돌아다녀요. 누가? 그 일란장자가 죽어서 그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지 집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태어나서 눈먼 봉사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지가 혼자 동냥하러 가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도 거지니까 할 수 없이 또 동냥하러 다니다가 저거 집에 갔어요. 자기 그 전생의 집으로 그리 가서 동냥하러 간 거요. 근데 저거 아들이 보고 들은 게 뭘 보고 배웠을까? 동냥하러 오면 어떤다고? 그렇죠. 때려서 내보냈으니까 거지 자식이 와갖고 대여살 먹은 놈이 와서
동량 주세요 이러니까 저거 아들이 말이야. 전생의 아들이 막 메타자고 해갖고 애를 갖다가 다리도 뿌려버리고 뭐 팔도 뿌려버리고 그냥 대가리 터지고 그냥 그래갖고 시궁창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못됐든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주 자식이라고. 자기가 죽어서 거지 집에 태어났으니까 다시 자기 집에 왔는데 저거 아들한테 뒤지게 터진 거야 결국은. 그래가지고 처박혀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그 상황을 이미 신통으로 아시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든지 바르게 치료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깨지고 부서졌으니까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미음을 입에 넣어 주시면서 머리에 피도 닦아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일란장자 전생이 기억이 나버렸어. 너야 나를 알겠느냐 하니까 이 부처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 야야 너가 전생이 기억이 나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일란장자인데요 이래. 그래 너 일란장자가 이렇게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가 아들한테 얻어 터지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눈물을 태산같이 흘리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주고 갈 것도 아닌데 못됐게 살아가지고 천벌을 받아서 거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합니다. 얘 누구 아들한테 가서 내가 누구 아버지다 해보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 살먹은 애가 가서 아버지라 그러면 미쳤다고 또 나 죽이려고 할 건데 내가 왜 갑니까? 이랬다는 거죠. 이것이 생을 바꾸어서 가보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아이고 마우스가 불편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모 부장이면 회지하급이요 이견 부장이면 교지하이길이요 이러고 있어요. 너의 생각이 계획이 옳지 못하면은 사고가 터진 뒤에 후회한들 어찌 지난날로 돌아갈 것이냐.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은 가르친들 뭐하리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서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 이런 데 써진 것을 보면 틀림이 없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에 써진 것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은 명예 운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고 모든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부질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이래요.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어디 누가 알아맞혀 보시오.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있고 귀하게 사는 것은 하늘에 있고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부질없이 기도해 봐야 소용없다. 맞아 틀려? 에? 틀리다고 해야 정답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죽고 사는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러나 죽고 사는 것도 다른 거는 지금 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어. 지금은 의학이 좋아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버티고 5년 10년 더 살아. 두 번째 귀하게 사는 거. 내가 마음을 귀하게 쓰면은 내 팔자도 귀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 쓰는 게 거지 발사지 천박하게 쓰면은 재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놈은 양반이 아니요. 자, 모든 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보실까요? 다만 이 아내들 이게 명심보감인데 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니라.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의 법칙에 순응해서 잘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인생을 못되게 역으로 거꾸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아. 이건 맞아. 하늘을 거스리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글자가 보이요? 하늘에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모두가 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랬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어. 선도 악도. 그래서 이 아내들이 맞는 얘기 하는 게 요게 딱 불교의 말하고 같아. 종가 득과여 종두 득두니 천망이 회해하야 소위 불르니라. 이랬어. 요게 불교의 연기 철학을 어쩌면 이렇게 말을 돌려서 잘해놨는지 몰라. 이게 뭐냐 하면은 과는 오이과자야. 그러니까 종자는 심을 종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느니 천망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도 절대 새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지은 대로 과보를 받으니 하늘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딱 벌을 줄 때는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이를 심었으면 오이를 생산하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생산하고 내가 살인을 했으면 살인의 과보를 받고 내가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의 과보를 받고 이런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악한 업을 막 저질러 세상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 러시아는 막 우크라이나를 막 들어가서 수만 명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금 또 어떻게 더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미쳐서 돌아가.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됐고 우리 조사하지 마 그러고 검찰권을 다 뺏어버려 그냥. 수사하지 마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천벌 받을 짓을. 요 봐, 요 써졌잖아. 그래서 이 천수경을 하려고 했는데 천수경 하다가 그냥 옆으로 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수경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심매장고 대단히 독성할 때는 시방의 부처님께 참회하고 사죄한 후에 죄의 장애되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내가 고치면서 심여장고 대단하게 나무라 나다 아라야나 마가레바라 세바라이 모지다다 바이마사다바 이게 쫙 해야 돼. 그냥 업장 소멸 내가 고칠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조언만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눈 감고 달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요. 자기가 식견이 현명하고 판단력이 현명하고 처세술이 현명하도록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내가 무슨 업을 지었으며 내가 어떻게 판단력이 흐렸는가를 자꾸 고치면서 지롭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지금 신매장고 달하니 하려면은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과 처세술을 딱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 내가 성질이 급한 걸 고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내가 욱하고 저질러버리는 짓거리 고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지, 예, 시댁 식구한테 못됐구로 한 거 고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막 성질 부리는 거 다 고치면서 하겠습니다. 나 장사하는데, 현명하지 못하게 장사한 거 고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기도를 100천만 번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고치지 아니하고 이걸 잊고 앉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삭구라 신도가 되고 구경꾼 신도가 되고 절에 10년을 다녀도 엉터리 10년이 되고, 뭐가 뭔지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법이 왜 필요한지 애기한테 물어봤어. 직장 다닌다는데 너 그 엄마가 기도하러 다니는데 왜 다닌 줄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엄마가 하니까 하는 거죠. 이러고 앉았어. 자식한테 기도를 왜 하는지도 설명도 못하는 그런 엄마가 돼갖고 30년을 다니면 뭐 할 것이야 그게. 혼자서 성공하려고 죽으라고 용쓰는 것보다 부모와 손을 잡고 자기가 일을 풀어나가면 더 낫고, 부모와 힘을 합친 게 아니라 남편과 자식과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게 더 낫고, 이왕 그럴 바에야 조상이 도와주면 더 낫고, 부처님이 신이 도와주면 더 낫고, 부모도 돌려 앉혀놓고 자식도 돌려 앉혀놓고 남편도 돌려 앉혀놓고 조상도 돌려 앉혀놓고 부처님 신도 돌려 앉혀놓고 혼자 막 재밌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달려가고 그렇게 못됐고로 살면은 지가 잘 될 것 같으냐 이거요. 생각이 틀려먹었다. 왜 부처님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조상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부모, 형제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다 돌려 앉혀놓고 자기만 손해다요. 애기한테 그 말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더라고. 그러니 너그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좋아나 빠 그러니까는 좋은 것이죠. 지금 당장 가서 저 자녀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꼭 하셔서 힘을 쓸 줄 알아야 돼. 지가 밖에서 월급쟁이 돼가지고 말이야 백날 벌어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상속을 1억이라도 줘봐. 대박 중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낫지. 자기가 1억 벌라고 해봐. 죽으라고. 얼마나 힘든가 세상이. 그 부모를 돌려 앉혀나? 뭐 하려고? 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보충하라고, 그러라고 만난 것이요. 그러라고. 완벽하면 나 뭐 남편을 네 손에 쥐어줄 것 같아? 다른 가시네가 더 좋으면 다 가져가 버렸지 벌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업어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요. 어쩔 거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해라. 그거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처세술을 바꿔서 둘이 사람도 끌고 가는 것이요. 이 인생의 사업가는 어머니들이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여러분이 기둥이 되지 않으면은 이 가족은 콩가루가 다 흩어지는 것이요. 여자가 인생의 가족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내가 사장이고 내가 저 사업하는 사람이야. 가족 사업이라고 그래. 그것 보고 가족 사업을 현명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끌고 가지 않으면 이놈의 가족 가루가 콩가루 돼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망하고 손해를 볼 건데 그걸 눈뜨고 보고 앉았을 거냐 그 말이요. 그러니 영약의 마음을 써서 나쁜 쪽으로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가서 승승장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나는 오늘 마음과 말씨와 행동을 고치면서 이 오늘 또 기도해서 부처님의 자비 강명을 받겠습니다 하라 이거예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복 많이 받으시고 초파일날 자원봉사 십시일반 복을 지으시오. 쌀이 됐든 과일이 됐든 떡이 됐든 다 오는 사람 여기 한 1000여 명 와. 아니 무료급식 하려면 내가 아주 똥 빠져.
복 좀 지으러 오라는데 왜들 그렇게 잘 안 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래. 나만 주리 스님 혼자 고생하셔. 1000명 무력 없이 혼자 하셔. 이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돼. 그래야 시골에서 쌀을 갖다가 몇 간만에 지금 도정하고 갖다 놓고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